오늘 금요일 새벽 가운데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시기심 가운데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파, 그리고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던 그런 기독권 세력들이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심, 마음의 심리가 깨어진 상태, 평온하게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질서해진 마음의 심리가 깨어져 버린 시기심에 이끌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을 건강하게 고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 너 거의 죽어, 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협박을 받았지만 그 협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 그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쏟아부으심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표적과 기적도 일어나는 것도 있었지만도 어떤 일들이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일들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남편이죠, 삽비라는 아내죠. 근데 남편과 아내가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 나도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데 진짜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들떠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교회의 종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고 사도들 앞에 돈을 가지고 왔는데 돈을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밭을 판 값이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게 되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동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 밭을 팔기 전에도 이것은 네 땅이지 않느냐? 그리고 밭을 팔은 이후에도 이것이 너희의 소유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속인 그 거짓말, 그것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그래서 혼이 떠나가는 일들, 그리고 삽비라 그의 아내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더욱 순결해지고 영적인 순결함이 만들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의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이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오고,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면 그 그림자라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림자라도 받게 되면 그 은혜의 그림자에 의해서 내 몸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이후 가운데 안전뱅이도 고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가운데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을 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시기심이냐?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니까 자기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 예수 이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의 전 시민들이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지는 심리, 악한 심리가 시기심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서 행해서 마음이 충동해서 창을 든 것을 두고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시기심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단이 충동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옥에 가둠을 당하는 것, 감옥까지 들어가는 것,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옥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제 감옥에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죄를 고쳐야 되겠죠. 근데 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에도 그런 일들이 나고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의 사자가 감옥 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하됨으로 전거됨으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이 빛을 싫어하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싫어하여 감옥에 가둘 수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풀어내어서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이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 천사의 손길을 보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밤에 나와서 기적적인 천사의 도움으로 나와서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전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재판에서 죽이려고 딱 마음을 먹고 옥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라라고 했는데 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옥은 잠겨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을 어찌할꼬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원들이 또 상의하고 대화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항상 부딪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의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회의 자체랑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어찌할꼬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니까 놀라서 사람들을 보내어 경비대장을 보내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세우는 것이죠. 너희의 가르침,
너희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지. 예수란 말 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란 말을 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너희들 때문에 그 이름이 가득하여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이 가득하여 이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가? 사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세상의 임금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셨고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군중들, 백성들,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분명한 증거지 않습니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도들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담대한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0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노하여 분노하여서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감옥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붙잡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내어주게 되면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짓밟히게, 영적인 땅이 사단에 의해서 시기심이 가득한 자들과 공모하게 되면 완전히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와의 그런 전쟁만이 아닙니다. 땅을 뺏었다, 또 땅을 빼앗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내면의 땅, 이 땅을 사단에게 내어주느냐 아니면 다시 찾느냐, 이런 아주 실질적인 전쟁의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누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 중에 사내들은 공회원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성탄절 때, 대강절 때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시몬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몬의 그런 아들이 바로 가말리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렸던 그 경건한 시몬의 아들이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아주 공회원이지만도 국회의원 가운데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실한 사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다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말리엘과 같은 아주 지혜롭고 신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오늘날로 국회의회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법을 딱 통과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조심하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드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약 400명이 선동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 너무 성급하게 손대지 말고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의 이단적 무리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지만도 드다가 죽게 되니까 따르던 추종자들이 허지부지해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동일한 일들을 백성들을 꿰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유다가 죽게 되자 따르던 백성들이 허지해지고 그 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사람의 이론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몇천 명이 일어나면 이게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으로 인한 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설득함을 가지게 되고 그 일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맞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중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도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가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뜻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듯한 불 가운데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초가 있지만도 그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죽을 위기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끄집어내는 기적적인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고요. 또는 아주 현실적인 법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겨둔 경건한 사람,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 법정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더라. 왜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이 무장이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협박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이유 가운데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면 너 죽어라고 말하지만도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오늘 마지막 41절 42절 말씀껏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뭡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합니다. 매를 맞으면서 기뻐하고, 야, 내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구나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구나 라며 기뻐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가 막힌 모습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채찍에 맞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평안하니까, 맞죠? 근데 성경의 표현처럼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사도들이 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옥을 이겨내고 채찍을 이겨내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복음이다, 이 생명의 복음을 성전에서 가르치라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